멀쩡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운동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 가지셨습니까? 이 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외치길 원합니다. 이 헌신의 밤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누구를 예비합니까? 누가 사명을 주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십니까?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순장으로 부르셨습니까? 누가 새 친구들을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영접 사건은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누가 간사님들을 세우십니까? 누구에게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누가 이 땅에 부흥을 주십니까? CME 전체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CME 전체는 누구 때문에 합니까?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도로 세웁니까?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캠퍼스에서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세상에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보았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때는, 대학생의 때는 바로 여러분이 대학생 활동 안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꾸는 것이고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대학생활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꼭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순간순간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인내하면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학업이나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싸움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나 멋진 시대를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더니 바로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책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더 알케미스트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경이로운 문장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울로 코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당신이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살렘 왕이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살렘이라는 것도 다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요. 살렘 왕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 산티아고에서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듯한 소설 속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다가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바로 너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기에 너희들은 너희의 빛을 발하라. 영광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다닙니다. 짝으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하고 영광하고 함께 다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밤에 보면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바로 여러분의 대학생활 동안에 바로 꿈을 꾸면서 이제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분위기를 만드시고 계시고 분위기를 이미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밤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 가능성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는 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밤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대로 살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갖다가 이제 물론 그 우선 대상 협상자로 금호 기업이 이제 거기에 제 첫 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뽑힐까라고 하는데 거길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조건 입찰 가격이 높은 회사가 대우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입찰 가격도 있지만 중요하게 제 눈을 딱 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찰한 회사의 도덕성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성을 본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입찰을 하면서 도덕성을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가 처음 들었지만 지금 그걸 보면서 제 눈을 잡았고 결국 이 세상에 다른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와 연결이 돼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제가 최근에 뜨고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혜성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그 자녀들 6이다 뭐 다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까지도 이 가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울까 해가지고 이분 스스로도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그 아들 중에서도 고홍주 박사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 법대 학장이고 그 다음에 클린턴 정부 때는 인권 차관보였고 그 바로 동생이 되는 고경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일대학교 법대 임상 교수입니다. 그 사람도 석좌 교수입니다. 남매가 예일대에서 둘이 동시에 석좌 교수가 된 적은 이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자로서 바로 거기에 석좌 교수가 된 케이스로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덕목이 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치다 마코토라고 하는 분이 쓴 똑똑한 아이를 둔 부모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란 지위, 재산, 명예 추구가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아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고 자신이 터득한 지식과 배움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길 원하냐? 종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을 보면서 항상
아유 그래 예수님 제자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냥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실 전혜성 씨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말하지만 아까 시치다 마코토 같은 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섬길 때, 남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으뜸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건 세상은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그렇게 할 때 으뜸이 되는구나.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것을 갖다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바로 왜 섬겨야 되고 왜 낮춰져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높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있는 그대로 하면은 성공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SR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회사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밀턴 프리드맨이라고 여러분이 경제학이나 경영하신 분은 들을 뿐인데, 바로 그냥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 돈 버는 거다. 요새는 더 이상 그래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도덕적이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기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윤리 경영이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는 방향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향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보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8번째 습관, 죄송합니다. 8번째 7개의 습관들이 있었고, 또 다른 책을 쓰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작년 말에 나온 게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8번째 습관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을 평가하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IQ를 봅니다. 그 사람이 딴 사람하고 얼마나 대인지능 관계가 좋냐, EQ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한 꼴이라고 하는 거 있죠, PQ. 바로 그 사람의 Physical Quotient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연줄이 좋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 PQ를 갖다가 그 높이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죠. 성형을 한다는 거죠. 바로 꼴을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바로 IQ, EQ, PQ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선 평가합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 4번째 지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 사람을 제대로 살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수는 IQ, EQ, PQ를 성장하고 제대로 가게 인도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SQ, Spiritual Quotient, 영적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수가 건강할 때 바로 다른 것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실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는 원리를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열리기에 IQ, EQ, PQ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라고 우리한테는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훌륭한 회사들이 뽑을 것이냐, 어떤 조건을 볼 것이냐 그러는데,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은 인정이 되겠지만 실력보다는 3가지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보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신실하냐, 정직하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기술이 발달되는 게 지금입니다. 또 뭘 보겠냐?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 단순히 얼마나 지식이 많냐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서 얼마나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 있느냐, 거기에 새로운 것을 향한 욕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보겠냐면 그 사람의 성숙도, 머처리티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3가지가 여러분 뭡니까? 인테그리티, 인텔리전스, 머처리티가 이 3개 다
다 어디에 속하는 단어입니까? 성경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해서 원하는 바로 그 단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2000년에 나온 책인데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Lexus and Olive Tree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바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열 수밖에 없다.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자본도 투명하지 않으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술도 이제 더 보편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나 인터넷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보 자체가 인터넷 속에서 누구나 쉽게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세상이 왜 정직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제는요, 세상이 바로 정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정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윤리를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합니다. 우린 이유가 틀리죠. 이쪽은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은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요새 어떤 코미디언 말한 것 같이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웠을 때입니다. 부패가 훨씬 더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정직이란 얘기하면 어찌 잘해봐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볼 각오라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제 빛을 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랑 달라졌습니다. 진정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였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 먼지 털어서 안 나와, 그 주머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정 우리가 털었을 때 안 나오게 살 때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젊었을 때부터 결심하길 원합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주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위에 임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본다면은 바로 우리랑 연결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평양대봉 100주년을 눈앞에 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곳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통해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셨다, 이제 위에 온전히 임하셨기에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된다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잠깐 그 저염소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간사님들하고 또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합체해가지고 우리 중공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양에 갈 때마다 묵었던 데가 평양 고려 호텔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평양 고려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서 잤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바로 양각도 호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양각도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같이 삼각주입니다. 대동강에 있는 이런 삼각주인데 양의 뿔과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양각도입니다. 우리는 거기가 뭔지도 의미도 모르고 호텔이 있게 거기서 자고, 마지막 떠나기 반 전날 밤에 바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모르겠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멘 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다 들어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첫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져갔던 책 중에 책을 읽는데 갑자기 거기에 책 중에 양각도라고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각도를 보면서 양각도가 여기 있네, 우리가 먹었던 양각도인가 보네. 그러고 나서 그 책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그 보면서 참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가 1863년 12월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3년 12월에 막 결혼한 아내인 그 캐롤린 가트레이라고 하는 그 자매랑 같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온 곳이 바로 중국의 상해였습니다. 상해 와서 아내가 근데 그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기에 토마스가 혹시 남쪽에 가면 어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쪽에 가서 살만한 것을 찾는 사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상해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토마스한테는 그때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 살, 23살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 23살에 결혼도 참 일찍 했다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망연자실했겠죠.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위에 선임자인 선교사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굉장히 영국 그 본부에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막 계속 악평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가 사표를 냅니다. 선교사에 사표를 내면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중국의 어느 지역 가서 통역관을 합니다. 통역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굴 만나냐면 또 다른 헌신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다시 선교의 열정이 불러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지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었기에 1865년 9월에 이 사람은 조선에 약 2달 반 동안 와가지고 황해도에 와서 2달 반 동안 선교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조선말을 배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중국에서 박규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평양 감사를 만납니다. 박규수는 그 당시에 여러분 대원군의 쇄국정책 상황이었습니다. 쇄국정책 상황에서 박규수를 만나니까 개화파르한테 그 만나가지고 내가 조선에 가고 싶은데 조선에 가면은 나를 잘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어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줬는데 이 중국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박규수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 박규수가 여러분 역사 속에 나오는 중요한 두 인물한테로 넘어갑니다. 박규수가 준 성경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개화파인 또 다른 개화파의 거두인 김옥균한테 넘어갑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한테 주냐면 나중에는 그 김홍집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왜 친구 중에 김홍집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갖다 드렸더니 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개화파의 거두들한테 넘어가서 개화파의 사상을 갖다가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평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평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토마스가 가서 통역관으로 거기에 승선을 합니다. 통역관으로 거길 쫓아가지고 대동강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너럴 셔먼호 같은 경우는 거대한 배고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중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동강을 타고 싹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많아서 이곳저곳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지고 뭘 했냐면 그냥 가지 않고 토마스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져갔던 중국어 성경을 주면서 갔습니다. 올라오는데 저쪽에서는 평양에서는 얘기합니다.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 올라오냐 그랬더니 야수교 그러니까 예수교를 복음을 전하러 왔고 통상을 하려 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청나라의 허가 없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제너럴 셔먼호는 계속 올라옵니다. 왜 무시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물어봐야죠. 왜 토마스 왜 그걸 무시했느냐? 모릅니다. 그걸 무시하고 마구 올라갔습니다. 마구 올라오다가 이제는 긴장감이 흘렀겠죠. 평양은 저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제너럴 셔먼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게 해피름은 딱 좌초를 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양각도였어요. 바로 그곳에 호텔이 세워진 것이죠. 그 양각도 호텔에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가 되자마자
뭐가 하냐면 이때다 노려가지고 그 평양에 그동안 무장이 돼 있으니까 함부로 포도 못 쏘고 눈치만 보다가 배가 좌초가 되니까 뭘 하냐면 상류 쪽에다 나룻배 하나를 갖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그 솔잎을 놓고 유황을 하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밑으로 뛰어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가면서 제너럴 셔먼을 부닥치면서 제너럴 셔먼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그 배를 건너서 대동강 쪽으로 무트로 나오면은 거기에 군관들이 기다리다가 하나씩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죽이니까 그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가 나오자마자 무트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고 성경을 들고 어떤 군관한테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칼로 치려고 그랬는데 뭘 들고 있으니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토마스는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를 다시 하고 나서 다시 성경을 들고 군관을 향해서 성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박춘권은 그걸 보면서 이제 할 수 없이 토마스의 목을 쳐가지고 토마스는 그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자기 아내가 그 선교하겠다고 와가지고 세상을 떠난 2년 6개월 만에 26살짜리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교하러 왔다가 저렇게 선교 한번 못 해보고 죽었다니 참 안타깝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토마스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토마스의 목을 쳤던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과연 그 책이 무슨 책이었길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한테 주려고 했을까? 건네주려고 했던 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밤에 몰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거기에 성경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성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바로 영주교회라는 사람의 최고 리더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영태라는 사람은 와서 동일한 성경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평양 숭실대학을 나와가지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바로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선어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3분의 2가 번역되는데 이 사람이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었습니다. 오면서 성경을 주었는데 성경을 3권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3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뭘 받냐 하면은 금서입니다. 이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평양 주사 중에 하나인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줍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뭐 언제 어디다 쓰노?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종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져 있고 한 면만 인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딱지본이라고 해가지고 그 묶어있는 실만 쑥 빼면은 책이 나대로 탁탁탁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방 3개를 도배했습니다. 천장 벽 바닥까지 완전히 도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방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뻤겠죠. 근데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떠보면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다가 아이 이게 참 보기 싫네 그러고 돌리면 보이는 게 또 성경 말씀입니다. 지나가다가도 앞에 보이는 거 싫어가지고 눕혀도 밑에도 성경 말씀입니다. 온통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뒤덮였던 박영식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 3권을 전달해준 그 최치량 소년까지도 집에 들랑달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도배됐던 그 방이 뭐가 되냐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전실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그 방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이든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 한번 제대로 못하고 떠난 줄 알았지만 그분이 주셨던 그런 성경 그 자체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가 1866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커다란 격변이 옵니다. 그때는 세상은 굉장히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19세기에는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해서 대영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한테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일본은 지금 해양 세력으로 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다. 드디어 1873년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게 만듭니다. 토마스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7년이 흐른 후에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니까 개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막 개화의 그 신식군대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가운데 구식군대들이 우리는 왜 차별하냐 그래가지고 일으킨 게 여러분이 읽은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자마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을 갖다가 진압하겠다고 청군을 보냅니다.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그런 서서히 청나라 군대의 영향이 더 우리나라에 커집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1884년 이제는 개화파가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정변을 일으키죠. 그것을 갖다 갑신정변이라는 게 1884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또 진압하겠다고 청나라 군대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차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보호국이 돼버립니다. 청나라의 보호국. 1885년에 바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통감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저는 1885년 보국이 되는 순간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복음이 그 해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랑 아펜셀러가 바로 1885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인천 찍은가 보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냥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이 복음하고 얼마나 연결이 있나 보십시오. 토마스의 죽음, 그 다음에 위에서 우리나라가 열리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윗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통치가 시작되죠. 그 가운데 우리 백성들은 다 피폐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온전히 다 이제는 나라의 외교권 정치권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보국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본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성장하면서 드디어 청나라하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1894년에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그게 일어나니까 지금 나라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이제 일본이 안 된다. 우리도 청나라를 조선을 갖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자기네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일전쟁이 1895년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버리고 그해 일본이 이제 득세하니까 청나라가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돌아볼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를 갖다 보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친러파의 가장 거두라고 한 우리나라의 명성황후 바로 우리의 국모를 와서 시해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모가 자객에 의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1896년에는 친러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고종을 갖다가 그 공사관에 갖다가 놓는 그러한 치욕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위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나라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크면서 1905년 4년이 됐을 때는 이제 러시아랑 일본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붙습니다.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일본이 이기고 나서 1905년 그때부터 완전히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강제적으로 맺어졌기에 늑약이죠. 그걸 맺고 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실질적인 속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10년에 일어난 8월 20일 일어난 한일 합방은 그거는 요식행위죠. 완전히 1905년에 11월에 우리는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밑에서 영적인 사건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1885년에 바로 조선 통감이 돼서 완전히 청나라의 보국이 됐을 때 밑에서 시작되는 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서서히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1903년에는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원산의 부흥은 소망 없는 때 유일한 소망이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원산의 부흥은 사람들이 부흥을 갖다가 더 목마르게 만들었고, 1904년에는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소리를 듣습니다. 1904년 5년에 웨일즈의 부흥을 보면서 소수의 기독교인이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우리도 그러한 부흥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사건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이 바로 그런 너무나 어둡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가장 터널의 가장 깊은 곳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청나라도 러시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댈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역사상에 그러한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경에서 하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그러한 부흥은 지구상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원래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남으로써 바로 기생과 환락, 그전에는 도제, 구제, 불능의 도시에서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흥을 맛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시작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1907년부터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100만 명이 복음의 전하자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을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때 마가복음이 100만 권 이상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털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짧은 기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들의 열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무엇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난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밖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기독교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나라를 온전히 처참하고 가장 어둡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한심한 그러한 민족에서 세상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꿉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거지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며 이 세상의 가장 사기꾼을 이 세상의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생각하면서 CME 천재를 생각하는데 바로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비전들이 바로 너희 위에 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어느 나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사이즈로 모여서 이 밤에 우리가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일이 100년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양대웅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것을 결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보지 못하는다면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까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김규동 선교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분의 사역이 더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갔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하고 싸우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한류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므로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류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비가 왔는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뭔 소린가 그럴 겁니다. 그 비는 비비가 아니고 바로 비비였습니다. 무슨 레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수 비가 왔을 때 그랬습니다. 가수 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미친 것을 보면서, 그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쟤가 누구냐?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의 컬럼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쟤 마이클 잭슨 흉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러냐? 근데 여러분 나중에 타임즈에 보니까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3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죠. 김영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셸 위라는 사람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거기도 레인이라고 썼더군요. 비라고요. 사실 저도 비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 사람보다 훨씬 춤 잘 추는 사람도 많고 저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 눈도 더 땡그란 사람도 많은데 왜 저렇게 눈이 감겨있는 듯한 사람을 저렇게 좋아할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콩깍지를 끼워 놓으신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와서 욘사마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저 굉장히 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욘사마를 얘기하면서도 아침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욘사마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천국의 계단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사실은 뭐 조금 재밌죠. 그렇지만 그 조금 재밌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열광할 정도냐?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 스텝한테 들었더니 그 조호바르라고 바로 싱가포르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는 국영방송에서 안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장금을 하는데 10시에 한답니다. 밤 10시. 밤 10시에 하면은 그 조호바르에는 허커센터라고 해서 음식점이 쫙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10시만 되면은 길이 텅 빈다고 합니다. 텅 비고 11시에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연속국인가 한참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발음으로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장금이에요. 바로 대장금을 제가 써줬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걸 그렇게 좋아할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갑자기 이 세상에 2000년 초기부터 갑자기 띄우시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영적인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항상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엑스플로 74, 아까도 사실 우리 김기동 선교사님도 엑스플로 74년도에 엑스플로전 74를 통해 가지고 74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다음 세대입니다. 1980년에 80세계 대성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80성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선교 집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여의도 집회에 있었는데 그때 한 날은 300만 명이 모여요. 300만 명이요. 여러분 30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안 보입니다. 끝이.
여의도 전체가 다 덮입니다. 검았습니다. 머리털로만.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이동하려면 여의도 그 마포대교가 꽉 밀려가지고 그 사람이 쭉쭉 이동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 목사님께서 젊은이들 향해서 도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외국 여행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일어났을 것 같긴데 한데요. 자, 그 외국 여행도 한 번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김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서 1년 이상 선교에 작정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왠지 모르지만, 그리고 무슨 뭐 외국 거기야 지금 어떻게 가 그러면서 그래도 뭐 기회가 주신다면 가보자. 그리고 사실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때 갈 수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주님이 보내주신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겠다라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제 헌신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95년부터 98년까지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3년을 머무는 동안에 싱가포르를 지나다니는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 선교사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얘기 중에 대부분 사람, 솔직히 70-80% 정도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1980년에 그때 일어선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돌아보면은 그때 외국을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1년 정도 인생에서 얼마나 살지를 모르지만 그 중에서 그 1년을 그것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 10만 명이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셨고, 저는 그것 때문에 외국 여행에 물꼬가 튀어서 1990년에는 바로 우리가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마닐라로 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국을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내년을 보면서 CM 2007도 그러한 동일한 맥락 속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CM 2007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이 너희에 머물렀기에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빛을 발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 세계 6,000개 이상의 대학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조선을 놓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조선을 놓고 그때 기도했을 때 아펜셀러랑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를 찾아왔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 아펜셀러랑 언더우드나 토마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 외에는 미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원하지 않는 그런 100사람만 나에게 있다면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불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진솔하게, 저는 흥분되게 오늘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분위기에 맞물려서 남이 일었으니까 나도 일어섰다, 저는 그런 헌신을 여러분한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그 다음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CC에 연결된 것, 여름 수련회에 나와서 CM에 대한 비전을 듣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택하셨고 이끄시고 맡겨라 나의 오른손이 너랑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너희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각 세기 초와 말 부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초에도 바로 사무엘 밀스 같은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들이 일어났고, 바로 그 18세기 말에도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의 온전한 선교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엽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카시아에도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사가라는 데서 1906년에 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8년에는 중국 호난성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CM2007이라는 비전을 주셨고, CM2007을 향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로 헌신하셨고, 물질로 헌신하셨고, 또 이제는 몸으로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했다시피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100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전히 여기에 모인 우리 10,0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발원지가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며 부흥의 불쏘시가 되어 캠퍼스와 사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부흥을 맞이하는 또는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필요를 보셔야 됩니다. 캠퍼스의 필요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는 전임 선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도 됩니다. 이제는 언어를 못해도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많은 나라들이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자격이 없고 나는 아닙니다 말할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해도 한국 김치 담그는 거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생각만 해본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핑계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를 온전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임 선교사도 좋고 비즈니스맨도 좋고 아버지 교수도 좋고 어떠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주님, 최소한 저의 인생에서 1년은 바로 미전도 캠퍼스를 위해서 제 인생의 1년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빛을 더하실 것입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것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가 여러분 그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밤에 헌신의 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을 하고 놀라운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집단적이고 단체적이고 연합적이고 공동체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러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그 도전은 주님, 제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CM 2007을 위해서 제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모금을 하는데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홍보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 뒤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로서 돕고 재정으로 돕고 제가 다른 모습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어떤 모습이든지 이 선교의 어떤 모습이든지 가지 않는다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함께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갖다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냥 이 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더욱더 생생하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일어서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고 아직도 헌신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일어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일어서지 않는 사람을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저를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하여서 대학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고 노력하고 가꾸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대로 살며 주님을 닮아 살며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라고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 아버지 이 밤이 가기 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생활 속에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하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 때문에 부담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들 가운데서 아버지 언젠가는 주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헌신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헌신된 자의 대열 속에 나타날 수 있게 아버지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CM 2007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 외국 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몸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재정으로 섬기고 홍보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코원학교는 주님께서 그곳에 필요한 미래 리더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 외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성령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선교에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분수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CM 2007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CM 2007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보내주셨고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함께 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면 특별히 아버지 캠퍼스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시록 7장 9절에 그런 환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각 대학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민족의 리더를 책임지는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들이 아버지 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각 나라의 무기와 같은 자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우리 김중호 목사님 같은 그런 민족의 영적 리더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돌아봤을 때 나중에 바로 CM 2007이 우리 각자의 것이며 우리 각자가 참여했으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며 모든 것이 변덕스러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으시며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가슴 속에 전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벅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셨기에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면 내가 또 버릴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이 하셨기에 영원히 버려질 수 없는 것이고 잊혀질 수 없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에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CM 2007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것이 우리 각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인생의 비전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헌신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도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나사렛들을 만날 때 그들도 이러한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